봅시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0절 말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 이런 제목 해도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죠. 시내 광야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에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그렇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만일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과 너희는 평범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했던 그들을 어떻게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업어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는지 그것을 또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자연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지난주 6절까지 살펴보았던 그 이후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꽤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읽었던 본문부터 보면은 이에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죠. 이에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이렇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네 말을 믿을 것이다.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 이제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라. 오늘부터 이틀간 성결하게 살면서 옷을 빨게 하고 잘 준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시켜라. 시내산 주위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아무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지키라. 만일 어기는 자는 반드시 너희가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런 자가 있거든 너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일반이다. 그리고 너는 나팔이 길게 소리가 나거든
길게 불림이 들리거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정한 경계까지 산 앞으로 올지어다. 이렇게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내려와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 옷들을 빨기 시작했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셋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거리기 시작하며 우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소리일까요? 꿍꿍 소리와 함께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산 위로부터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광경에 백성들이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초월적이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상상이나 가능할까요? 그 시내산을 구름이 뒤엎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죠. 두려운 건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인지 알 수가 없는, 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호랑이를 만난 것도 아니고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점령당하고 항거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기이한 두려움들이 온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는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진에서 나와 시내산 기슭 정한 경계선에 섰습니다. 나팔이 불면 오라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산에 임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임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산에 큰 불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상상이 안 갑니다. 큰 불길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산 전체가 연기가 자욱한데 여호와께서 바로 그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어요. 그러자 연기들이 옹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옹기가마는 옹기를 굽는 가마를 말하는데 빚은 옹기를 우리 경산에도 옹기가마가 있는데 이렇게 흙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토굴처럼 이렇게 쌓아갖고 뒤에 굴뚝을 세우고 요 앞에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서부터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옹기 가마를 차게 집어넣고 맨 앞쪽에다가 장작나무를 쌓아갖고 그 흙으로 막아버리죠. 다시 막고 밑에 뚫려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집어넣고 풍무불을 이제 붙여갖고 하면은 옹기 가마가 한 저기서 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큽니다. 더 큰 건 우리 교회만 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바람이 밑에서 들어가면서 이 장작이 불을 떼가지고 저 뒤에 있는 그 굴뚝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시커먼 연기들이 그 옹기 가마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 시내산 곳곳에 연기가 막 솟구쳐가지고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기 시작해요. 산이 드드드드드 어떻게 드드드드가 이게 뭐 맞는 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웅 했는지 궁궁궁궁 했는지 이거 뭐 어떻게 제가 뭐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산이 진동을 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 온 세상을 울릴 듯 커져갔습니다. 이때 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은 거죠.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켜보았고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 모세와 함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후에 그리로 다시 부르셨죠. 모세가 산 정상에 다다르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 구름과 불과 연기를 뚫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올라왔는데, 기껏 올라왔는데 가라. 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를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또 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이 말하러 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백성들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고 그 밑에서 음성으로 묻고 말하고 듣고 하다가 올라오라 그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이 말하러 다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대로 산 위에 경계를 세웠고 거룩하게 하라 하신 그대로 하였으니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이에 모세가 할 수 없이 다시 내려가 이대로 알렸고 아론을 데리고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이 귀에 들어오시는지요? 그냥 읽을 때는 조금 그렇지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기 훨씬 쉽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나머지 20장 그 십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가 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는데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나요? 우리가 복이 있나요? 그런 광경을 우리가 한번 참 목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 있다는 거 믿지 않을까요? 제 요새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있다는 거 참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죠. 우리는 알잖아요. 전지적 시점에서. 이미 결론을 아니까.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야, 이거를 보면은 체험하고 보고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고 한다고 해서 믿음을 또 갖는 게 아니야. 오늘 오전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같이 가지 않아요? 매번 주일이 되면 이런 걸 경험해요. 전혀 상관없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안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소망이 뭐 있어요? 믿음 안에서.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소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는요,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소소하게.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았다.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남들이 다 하는 환상이나 성령 체험 같은 영적 체험을 나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와, 나는 방언 안 주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음성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겠죠. 자,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은 본능, 영적 본능.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할 뿐이잖아요. 자, 하나님 한번 잡아봐요. 오늘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내 믿음 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보시죠. 안 들리죠? 우리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저 직장의 대표가 10대 때 교회를 김천 쪽에서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39까지 한 20년 가까이를 20몇 년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혁 거세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됐대요. 왜 안 믿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박혁 거세가 알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알에서 났다고 하는 것을 그건 신화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도 신화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 이게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하는 우리 신화를 안 믿고 이걸 신화로 인정해야 된다면 같은 의미에서 이것도 신화로 인정해야 안 됩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었을 뿐이네요. 어떤 사람은 박혁 거세를 진짜로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하나님일 뿐이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수양과 사람의 심리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장래에 자기 직원의 그 가족 사기 나가지고 거기 가는데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사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반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만질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우리 믿음 안에 우리는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는 줄을 알아요. 야, 영적인 체험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 영적인 체험. 왜? 제가 늘 영적 체험했던 병 고쳤던 거나 뭐 다른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영적 체험했다는 거죠. 그분도 그러셔요. 하나님 마치 뒤에서 함께 계시는 듯 했고 지혜를 주시는 듯 했고 자기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가르쳐 주시 이게 색다른 감정이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돌리고 안 믿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진짜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죠. 방언이 됐든 환상이 됐든 음성을 듣는 것이든 기도의 응답이 됐든 적어도 내 믿음 속에만 있던 영역인 하나님 이게 그냥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거나 그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 이거를 내가 오감으로 확인하고 내 감각과 인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바른 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본능이 우리가 가진 그런 소망들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경험하고 싶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신으로서의 어떤 존재, 평소에는 눈으로 보거나 접할 수 없던 미지의 대상,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인식하는, 경험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경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잖아. 그러면 뭐하냐 이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래 봐야 소용없다. 앞만 보여줘 봐야 막 온몸이 떨리도록 뭐 영적 체험을 해봐야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뭔가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더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은 혹시 내가 믿음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시면 그런 경험을 해야 진짜 같은. 그런데 가장 할 수 있는 큰 경험을 오늘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을 못 가지는 거죠. 이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도 동일한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뭐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있다고 그냥 아버지가 하니까 믿었고 목사님이 하니까 믿었을 뿐이야. 이라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막 큰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말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참고, 요즘 이제 우리 새벽기도 바꾸고 나서 뭐 합니까? 아침에 죽기보다 싫잖아, 일하기가. 장님만 그래요? 목사님 나도 막 주리가 심장이 뛰고 알람이 울려. 저놈의 알람이 또 울리네 싶고, 아이고 5분만 더 일하고 탁 눌렀다가 뭐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유 이 잠들면 안 되지. 이래가 또 잔다. 이제 자면 안 된대. 이러고 탁 앉아갖고 아유 새벽기도를 괜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픈 허리 붙잡고 이래 정신을 차리면서 뭐 생각합니까? 내가 이래 왜 교회 가야 하나? 그죠? 우리 요아이쯤 되면 나 목사도 아닌데 안 가, 뿔낀데 그죠? 우리 요셉이 같으면 쟤 뿔낀데 그죠? 목사라가 가야 되나? 목사라가 가야 되나? 아씨 그럼 목사 안 하고 말지. 목사를 한다고 뭐 돈을 줘 뭘 줘.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을 하는 말이에요. 과장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과장법으로 들으세요. 목사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주나 무슨 교회 부흥 안 하면 전부 목사 탓으로 막 돌릴 불끼고 뭐 조금만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못나서 그렇다고 크게 불끼고 그만하도 뭐 성도로 해갖고 그렇게 살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한다고 목사 한다고 혼자 이 갓기라 안 그래요? 그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내 육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봐라 목사가 돼도 안 되는 거는 육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주를 위해 이걸 이겨내는 마음이 쉽게 안 된다.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네. 나는 정말 죄인이네. 육체적인 괴로움 따위야. 개나 져라. 나는 주님이 줬다. 이런 은혜 없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했지. 오죽하면 죽는다 했겠나.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겠나 뭐 했겠노. 주님 날 위해 죽었는데 오늘 잠 깨우는 거 이게 작은 죽음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이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오늘 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못 가는 길을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별거 이거 갖고는 뭔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것 같고 이 믿음만에 그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이게 뭐라고 이렇게 무시했던 이거를 그들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 그런 임재가 있으면 정말 좋을까?
세 번째는 그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까? 여기까지 오늘 해봅시다. 첫 번째는 했고, 임재가 정말 좋을까? 좋다면 나가서 이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을까부터 먼저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낀 것은 뭐죠? 좋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죠.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두려웠다는 거죠. 무서웠다는 겁니다. 몸이 발발 떨리도록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받은 경고는요, 가까이 와라가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상극이 안 좋아. 죄 짓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상성이 안 좋아. 불과 불나방과 비슷해.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따뜻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세상 종교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해서 뛰들면 죽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비결이 거룩함임을 보여줍니다. 성결하지 못한 이일수록, 육체적 기쁨을 구하는 이일수록 더욱 가까이 하면 안 되었죠. 심지어 옷이 더러운 이는 이 옷 더러운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옷을 빨아야 하는. 이해가 가요? 옷 더러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옷만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려고 하면, 실존적 존재 앞에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막 하나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른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자신들하고 너무나 달라서 차마 마주보지를 못하고, 차마 자기의 발이 부끄러워 보이지를 못하고, 거룩한 땅에 내려서지 못한 채,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려서지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해서 할 말이 하나님이 거룩하구나 놀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천사들보다도 크고 거룩한 존재가 스랍이거든요. 죄라고는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물며 그들이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야 하나님에 대해서 받게 될 충격과 공포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전부 볼 수 없어요. 본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테니까 말이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부를 볼 수 있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의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더 거룩한 거고, 적게 보는 사람은 조금 덜 거룩한 거고, 영 안 거룩한 사람은 영 못 보는 거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좋은 건가? 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재앙이다. 심판이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재앙이 된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는 것도 거룩함에 따라 더 허용되고 덜 허용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에 나갈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거예요. 체험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보통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도가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할수록 영적인 체험이 많은 거. 그러니까 거룩해지니까 당연한 거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당연히 체험도 적죠.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앙망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의 전부를 알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정해주신 경계에서 그의 임재의 상징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을 뿐이고 그의 부르심 안에서 그의 일부를 보도록 허락받을 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셋째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그 준비되는 날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날, 둘째 날을 거쳤던 것,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빠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모하고 기다려요. 준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옷을 빨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쾌락을 쫓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들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그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거룩히 구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영광을 허락해 보여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밤에 잠 못 자고 밤 밖에를 쏟아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고 성경을 보면서 울고 하다못해 성경 읽으면서 저 대추나무 저 바다에 던져 저 봐라. 하나님이 이 성경책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세상의 지성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인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0대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짓다가도 너 나와서 구원받아라. 부름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특별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만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욕심에 허락 없이 더 나아가면 재앙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법규를 명심해야 됩니다. 경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지점에서 설 수 있는 절제력을 갖춰야 하죠. 그것이 지식적이든 체험이든 영적인 상상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서 멈춰야 됩니다. 욕심을 내서 더 하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거나 마귀가 틈을 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거기까지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부르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 깊은 체험을 위해서는 더 깊은 부르심을 기다려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으로 올라갔고 나팔 소리 가운데 부르심을 의지하고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처럼 부르심이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부르심이 아니었죠. 거기까지는 다 해요. 더 깊은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루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법칙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모세와 같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 신약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받고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듯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지도자의 은사, 지도자의 역량, 지도자에게 허락한 기름 부음에 따라 성도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찬양,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역사, 어떤 교회는 말씀 다양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그 질서에 따라가야 그 허락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지도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불화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의 산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신의 산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신의 산은 목사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은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그게 신의 산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의 산. 따라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신의 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산 앞에 머물러야죠. 성경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 가치가 없었다고요. 다 망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신의 산에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그 불기둥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오늘 신약에 허락되어진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빽빽한 구름 같은 신비한 영적 세계도, 우레와 번개 같은 거룩함의 능력도,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듣는 것이죠. 세 번째, 역시 성결한 삶은
필수 조건입니다. 역시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거룩히 준비되며 살 때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임재로 나타납니다. 더욱 깊어집니다.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는 삶 가운데, 사랑하며 영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며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준비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신의 산 안에 아래서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성결한 삶. 기도는 없는데요.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거기서 맹목적으로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재앙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언약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경계, 곧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사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은 되지 않을 일입니다. 더욱 영적이고 거룩한 영광을 원한다면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앞에 서시고 기도를 통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지도 받으십시오. 이를 통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더 큰 임재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십시오. 세상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임재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섰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꿈꾸지만 어떤 이는 이것을 꿈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알게 되신 바 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